나누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은 흩어지는 증인들, 또 확장되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흩어지는 증인들, 확장되는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있죠. 너희는 세상에 흩어져서 향수가 쏟아지는 그 향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도행전은 먼저는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교회의 사명이 드러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복음이 확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교의 그 씨앗으로 하여금 많은 복음의 확장이 되어졌다. 그런데 교회의 박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확장되고 교회를 향한 박해도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확장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모든 것을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복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쫙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박해가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흩어져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의 신앙은 박해를 받는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흩어져서 더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곳으로 나아갔다. 박해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오히려 그 박해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뭐가 된 거예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박해가 없었으면 그냥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었겠어요? 머물러 있었겠죠. 여러분, 이 복음이 박해를 통해서 더 멀리 전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또 고넬료의 그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회심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음이 어디로도 확장됩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장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몇몇 사람이 어디요?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뭐예요? 예수를 전파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복음이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족 속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뻗어나가고 확장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21절 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지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확장되고 더 많은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누구요? 안디옥까지 보내. 여러분, 이 교회가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23절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할렐루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지라. 그는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큰 무리가 더해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인과 유대인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 누구예요?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것은 뭐예요? 인격적으로도 착하고 헌신적이고 또 성령이 충만했다, 믿음이 충만했다,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많은 무리가 그에게 따라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많은 무리가 더해왔다는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 찾으러 다소에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가능성을 본 바나바가 이야, 여기 사람들이 잘 보였네. 누구를 불렀어요? 사울을 불러왔어요. 1년 동안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요? 가르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사울을 동역자로 어떻게 해요? 초청했다는, 바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돕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동역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동역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동역자가 있어요. 사울과,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동역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27절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렇게. 야,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이제 가게 돼. 이 안디옥이 어디에요? 요즘으로 말하는 터키 뒤르키에 지진 났던 곳.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겠습니까? 이방인의 대표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28절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라는 자가요 흉년이 될 것을 예언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구제금을 모아서 사울과 바나바 편으로 또 보내게 됩니다. 흉년이 될 거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29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천하가 크게 흉년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께서는 미래의 일들을 알고 준비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미래의 일을 준비시키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구제금을 모아서 사울과 바나바 편에 보내고 있습니다. 30절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전에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다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열심히 나누는 교회가 되었지 않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제 그들이 부흥되고 잘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이제는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삶이 변하고 복음을 통해서 헌신이 되어지고 복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같이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앞에서도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고요, 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또 사울과 바나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1대1 짝이 많아요. 모세와 아론,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 예수님과 세 제자들 이렇게 뭐예요? 늘 같이 있어요, 같이. 그래서 교회도 목사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같이 가고 움직이고, 봉사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어떻게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와 함께 두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함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무한대입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을 뭐라고 생각해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야. 1 더하기 1이요 10도 될 수 있고 뭐예요?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되고 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적으로는 1 더하기 1은 뭐 2인데 성령의 역사는 그게 아니라고요. 1 더하기 1이 100도 될 수 있어요. 만도 될 수 있고요, 더 많은 무한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혼자서는 힘든데 둘이 하면 어때요? 뭐든지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의 약속을 받았어요. 어제 제가 낮에 설교한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을 한다는 게 성령 충만이야. 그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이 뭐 할 일이요? 깜짝 놀랄 일을 해야 돼. 이야 말이야, 장난 아니야. 저 사람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방 지역이 깜짝 놀라요. 누구 하나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왜? 이전에 없던 일을 베드로가 뭐예요? 막 하고 다녀. 이야 말이야. 동네방네 가는 곳마다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있을까요? 숨길 수가 없어. 여러분 그 조그만 촛불이라도요
그 촛불이 타면은 불이 나요, 안 나요? 불 나요. 조금만 라이터라도요. 아무데나 불 붙이면 불 나요, 안 나요? 불 나요. 무섭게 나요. 여러분, 촛불을 무시하면 안 돼. 라이터를 무시하면 안 돼. 작은 불씨라도요, 붙으면 뭐가 나는 거예요? 불 붙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령의 불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힘을 합쳐 그들이 부흥의 불씨가 되고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혼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의 불을 붙일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돼서 그들의 서로가 필요를 채우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확장되게 하시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복음이 더 크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